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일터의 고단함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깨끗하게 녹아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상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행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중 30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마지막 말씀입니다. 드디어 뿔뿔이 흩어진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엄청 흥분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이 내용을 마가는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다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짧은 내용에서 샌드위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하늘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흑암의 세력을 온통 휘저은 사건이죠. 곧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계속 전해지리라는 예언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일터에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가지고 일상의 업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지금도 확장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는 업무와 인간 관계를 통해 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파 속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일터의 루틴한 업무에서 진심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대부분 임합니다. 이 사실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하늘 이적이 매일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의사가 증명하기도 하죠.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우리의 일상에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엄청난 권세를 경험한 제자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적한 곳에 잠깐 쉬라 배려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식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역에 동참하는 자체가 비상한 일이죠. 일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돕고 배우는 일이 이제 그들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들의 일상은 너무 치열해서 밥 먹을 겨를조차 없이 분주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파송받는 일은 우리가 일터로 파송된 것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복귀하여 일상에 복귀한 일도 우리가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터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숙명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못 깨닫고는 삶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 분명한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명을 도우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부익부, 빈익빈을 경험하는 한 단면이 되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은 일터의 사명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일터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일터의 사명을 이루는 출근 제자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큰 은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쉼을 배려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쉼을 누리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보장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그렇죠. 이 불안을 이기는 치료제가 기쁨과 행복입니다.
사람이 행복할 때 평안하고 업무가 즐거워지죠. 지금 저는 정신 승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로 증명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것이 확증되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왜 불안을 경험할까요? 이 은혜를 누리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음과 불가능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어찌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뒷짐만 지고 계시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부으신 평강을 성령님을 통해 간구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우리 일상은 비범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이 일은 아무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출근길은 하나님께도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은 천사도 참여할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업무의 어려움과 고단함, 그 어느 것 하나 버려질 사건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오늘도 일상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출근 제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상이 은혜로 비범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은혜로 비범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의 삶이 사명으로 얼마나 특별해지는지 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